많은 성도들이 오해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진짜 뜻을 모르면 기도 응답이 막힙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를 정확히 아십니까? 이 질문에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성도 1000명 중 87%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는 뜻이다.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놀랍게도 92%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3년 이상 기도했지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78%였습니다. 3년입니다. 1095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고백했는데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신다. 일종의 거래 관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실제 간증들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핵심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7가지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천국 또는 내세로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 대신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삶에서 왕이 되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입니다.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것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김순희 집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자녀 결혼 문제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니 제 딸을 빨리 결혼시켜 주세요. 그런데 7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사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좋은 직업을 가진 믿음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기준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의 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평안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지금 그 부부는 결혼 5년째 작은 교회를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제가 7년 동안 구한 것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제 가정에,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제가 왕 노릇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의롭게 살라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담배도 끊었고 술도 안 마십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은 그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보아주세요. 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저를 받아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명수 권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하나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헌금도 수입의 30%를 드리셨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어려웠고 자녀들은 방황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저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응답해야 한다는 거래의식입니다. 그러던 중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사업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1년 후 방황하던 큰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제 의로움으로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의로움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제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았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혔습니다. 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먼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단어를 놓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아침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돈, 성공, 건강, 자녀. 두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찾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먼저 구한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구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진영 집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15년간 사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면 11조 20%를 드리겠습니다.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변했습니다. 주일에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가야지. 새벽 기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5년이 지나자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끊겼고 자녀들은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췌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한 적이 있었던가? 돈을 먼저 구하고 성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찾지 않았는가?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켰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주일에 잡혀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몇 개의 계약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놓친 것보다 더 좋은 기회들이 왔습니다. 그것도 평일에 더 좋은 조건으로 왔습니다. 1년 후 사업은 이전보다 30% 더 성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건강도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15년 동안 돈을 먼저 구할 때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구했습니다. 돈을 먼저, 성공을 먼저,
건강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해 두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구하라는 단어도 많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라, 달라고 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쇼핑 리스트처럼 됩니다.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자녀 대학 보내주세요. 이것은 구한다의 진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구하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제테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요구하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찾다, 추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온 마음을 다해 찾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구한다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1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해졌습니다. 당신 기도 10년 했는데도 안 들어주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던 중 한 집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까? 그날 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구했구나. 남편을 변화시켜달라는 것만 요구했지 정작 하나님 자신을 갈망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에 대한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3개월 후 권사님 자신이 먼저 변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어. 예전처럼 나한테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근데 요즘 당신 모습 보면 뭔가 다르더라. 이번 주 한번 가볼까? 1년 후 남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손만 구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지도 않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한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만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제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물질적 축복으로만 이해합니다. 돈, 집, 차, 건강, 성공. 물론 이것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문맥이 나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의미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 여기에는 물질뿐 아니라 정서적 필요, 관계적 필요, 영적 필요가 모두 포함됩니다. 평안, 기쁨, 사랑, 용서, 회복, 치유, 관계, 소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수연 집사님 47세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파산했습니다. 빚이 2억 원이었습니다.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빚을 갚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묵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빚 청산이었구나. 나는 지금 돈만 구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원망했던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교회에서 진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셋째, 믿음이 자랐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넷째, 감사가 넘쳤습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집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안, 감사, 믿음, 가족의 회복, 진정한 친구들. 이것들이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구한 것이 너무 작았습니다. 돈만, 건강만, 성공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당장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망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1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타이밍과 다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하시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주시리라가 아니라 더하시리라입니다. 무엇에 더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더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기본입니다. 거기에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가 되고 그의 나라가 부가되면 안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동훈 장로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장로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취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목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현실을 봐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장로님 당시는 청년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개척교회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월급은 30만 원이었습니다. 1985년 기준으로도 적은 돈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식당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비가 정부 지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큰 변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장로님이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30년째 새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3000명이 넘는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40년 전 그 선택의 순간, 만약 제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나라는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40년에 걸쳐 상상도 못한 것들을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조급함을 용서해 주소서.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임을 신뢰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구하지도 않은 것, 상상하지도 못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중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이론은 알았는데 실천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7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주권을 드리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한마디 고백이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넷째,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기도할 때 제가 이만큼 했으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여섯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십시오. 기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인내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으십시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한미경 권사님 55세의 최근 이야기입니다. 1년 전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권을 드리는 것도 낯설었고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언니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툰 후 20년간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9개월째 남편이 변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던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따라 교회 한번 가볼까? 1년째 되는 지금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저는 언니와의 화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교회 출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주셨습니다. 이제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7가지 실천을 제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7가지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실천을 통해 제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며 먼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구하라의 올바른 해석을 알려주시며 이 모든 것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게 하시며 실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관계의 회복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7가지 실천을 적용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삶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소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로 제 삶을 채워주소서. 이 놀라운 진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삶입니다. 둘째,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먼저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넷째, 구하라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물질을 넘어선 전인적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섯째,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일곱째, 7가지 실천 방법을 통해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